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갔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가 아니라 돌아가게 된 과정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네 가지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밧단 아람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이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인을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주는데 그 사인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 야구할 때도 감독이 보내고 코치가 보내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사인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도루하라고 사인을 보냈는데 도루하지 않고 다른 엉뚱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내주었는데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라반의 아들들의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한지라.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오해잖아요. 사실 야곱은 밤낮을 뭐랄까요 잘 자지 못하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일을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정당하게 서로 약속을 맺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흰양과 그 다음에 아롱진 양, 검은 양, 뭐 점박이 양 이런 양이 태어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몫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흰 양들은 다 야곱의 몫으로 하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롱진 양들, 검은 양들, 점박이 양들은 그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3일길 서로 이제 왕래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점박이들이 다 하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 점박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 고양이들이 하얀 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 김삼분 권사님이 저희 집에다 하얀 고양이를 한 마리 갖다 놨는데 그 하얀 고양이가 온 동네 씨를 뿌려가지고 동네 보면은 하얀 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점박이나 아롱진 것이나 얼룩얼룩한 것들이 이제 가까이 있으면 양떼들이 그런 양들을 낳기 때문에 아예 그냥 멀리 3일길 그냥 떨어지게 해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뭐 민간요법을 뭐 해가지고 신풍나무라든지 살구나무라든지 무슨 이런 나무들을 해가 껍질을 벗겨가 그랬다고 해서 무슨 양이 아롱지고 뭐 전배기가 나오고 검은 양이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라반의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야곱 이놈이 우리 아버지 양을 다 훔쳐갔다. 그리고 그 양으로 우리 아버지 양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이렇게 큰 거부가 됐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한 거잖아요. 오해를. 참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엉토달도 않은 이런 오해를 당할 때 사람이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정당하게 했는데 정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로 얻은 것인데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뭐라고는 훔쳐갔다 이것입니다. 뺏어갔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밧단 아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애삼촌과 그 형제들 사촌 간에 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밧단 아람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준 거죠. 그래서 그 오해가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는 동기를 부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삼촌의 안색이 안 좋아진 거예요. 변한 거예요. 우리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또 13절에 나와 있나요? 13절에도 하여튼 안색이 안 좋아진 거예요. 아버지 자기 애삼촌 안색이. 옛날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 처음 와가지고 막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양이 많아졌잖아요. 처음에는 얼마 없었는데 야곱이 그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양떼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그 나엘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에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라반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에 하색이 돌고, 그리고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야곱의 양은 많아지고 자기 양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때부터 라반은 얼굴색이 안 좋은 거예요. 다들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라반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얼굴이 딱 굳어져 가지고 안색이 안 좋아 가지고 완전히 그냥 우리가 뭐라 하죠? 똥 씹은 얼굴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똥 씹은 얼굴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래서 또 우리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뭐냐면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쉽게 변한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거죠. 요즘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지금 뭐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과는 언젠가는 나오겠지요. 그런데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그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동규, 그 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뭐 의형제를 맺고 막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한 1년 정도 살고 나오니까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다 불어버릴 것이고 차근차근 해갖고 이재명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말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전에는 동기라고 그러고 자기들 것이 할 때는 우리가 영원히 변치 말자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말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뭐 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미래를 거기에다가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변하신 하나님께 우리 미래를 맡겨야 되는 것이, 이렇게 돌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애삼촌에게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맡겼는데 이제 깨달은 거죠.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애삼촌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던 애삼촌이었는데 그 애삼촌도 이렇게 요즘 안색이 이렇게 바뀐 거 보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미래를 애삼촌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했다고도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뭐랄까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이론적으로만 많이 듣잖아요. 이론적으로만.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 의미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하란까지, 바단 아람까지 함께 하셨고, 또 20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모든 짐을 정리하고 바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절대로 공수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더라, 그렇게 깨닫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는 네가 돌아갈 때가 됐다 이랬습니다. 너는 더 이상 바단 아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네가 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돌아가라. 돌아가면 내가 네 길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없다면 누가 돌아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가지 않으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약속이 없으면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또 애롭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는 천사가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도 애굽에서 그 다음에 홍해 거쳐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확실한 이런 것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피부에 와 닿는 것이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와 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슬픔에 잠겨 있어가지고 슬픔에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털고 요단을 건너가게 된 것이잖아요. 지금 요단을 건너가면 거기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고, 그 7족속은 뭡니까? 장대와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데, 그리고 큰 성 여리고성도 있고, 그런데 감히 어떻게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는 알기 때문에 일어나서 건너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밧단 아람에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데 2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지고 노예도 막 다고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 미련이 점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네가 여기서는 머물 때가 아니니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형제들 통해서 오해를 일으켜 가지고 또 나반의 얼굴 안색이 변하게 만들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재촉하는 거죠. 재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가려고 할 때 막 재촉하듯이 하나님이 재촉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내 네와와 나엘의 동의입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또 부인들이 막 안 간다고 하고 막 발목을 잡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선교지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안 나간다든지 자식들이 안 따라간다든지 뭘 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면은 또 거기에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끌게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고 부모 품을 떠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움직여 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 부인들과 자녀들을 이제 자기가 있는 소떼와 양떼가 있는 곳에 불러내 가지고 상황을 쭉 설명하고 했더니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쉽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되죠. 우리 한번 보면 14절 16절 시작. 나엘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우리 따라갈 테니까, 당신 믿고 갈 테니까 당신이 앞장서서 가라. 그럼 우리도 가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안 간다고 버티고 그러면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동의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야곱은 밧단 아람 20년 동안이나 발붙이고 살았던 이 밧단 아람을 결단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보물을 자꾸 쌓은 사람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쌓아놓으면 도둑질 당하고 좀이 먹어버리고 동록이 해야 하기 때문에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쌓아라. 우리는 자꾸 불완전한 세상에다가 뭘 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하는 말 거기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 하늘에다 쌓아라. 여러분들 땅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딴 나라에다 쌓지 말고 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위에는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곳이다. 그럼 어디죠? 천국. 우리는 그래서 위의 것을 자꾸 찾으라. 천국의 것을 자꾸 찾으라. 그런데 우리들은 땅의 것만 자꾸 찾고 있잖아요. 땅의 것만.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90% 이상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땅의 것을 그냥 없애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체질적으로 땅의 것만 찾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땅의 것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이 필요하잖아요. 땅의 것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위의 것을 좀 쳐다보고 위의 것을 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욕심에 이런 것에 매어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지요. 대부분.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고 돈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좋은 터 뭐 요즘 뭐 명당을 얘기하는데 명당은 없고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장래, 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여러분들 좋은 터를 쌓기를 바랍니다. 좋은 터를 쌓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동기는 네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촌 형제들의 오해, 두 번째는 애삼촌의 안색이 바뀌어버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네 번째는 아내들의 적극적인 동의, 가족들의 동의. 그래서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의 가나안
바단 아람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은혜 받았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신다. 믿습니까? 우리의 보호자는, 완전한 보호자는 돈도 아니고 뭐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안전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본문 7절을 봅시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참 뭐랄까,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지 않았으면 야곱은 아마 다 뺏기고 빈털터리로 아마 가나안 땅에 갔을 것입니다. 사촌들도 야곱보다 더 형들이잖아요. 야곱이 왔을 때 이미 그 사촌들도 양을 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촌들, 그 다음에 그 애삼촌, 이런 분들에게 야곱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그 일할 때도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조카, 애조카를 가지고 세상에 품삯을 10번이나 막 속이고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상대방이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 24절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제 야곱이 짐을 다 해가지고 양떼를 이끌고 갔잖아요. 그때 나반은 자기 그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야곱이 떠난 지 3일 후에 소식을 듣고 이제 그냥 소식이 들어 떠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될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다 뺏어갖고 오려고 욕심에 쫓아간 거잖아요. 일 중단해 놓고 그 형제들과 다 데리고 쫓아갔잖아. 7일 길을 쫓아갔어요. 7일 길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야곱의 양떼,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손자들까지 다 뺏어가지고 야곱 혼자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나타나고 하는 말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딱 하나님이 미리 딱 엄포를 놔버리니까 야곱이 7일 동안 했던 수고가 뭔 수고가 되죠? 헛수고가 돼버린 거죠. 헛수고. 자, 야곱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나반을 금하사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할 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잖아요. 군사를 막 5,000명 3,000명 막 이잡듯이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꽁꽁 숨겨놓고, 때로는 막 그냥 그 엔게디 굴 속에서 같은 경우는 굴 속에 있는데 그 안에 도간에 든 쥐처럼 있었는데도 모르잖아요. 자기 용변만 보고 나가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이 우리 에스더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대로 누구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절 안 했다고 해갖고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그냥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다 구원해주고 하만을 장대에 달아갖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느부갓네살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다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절 안 한 사람들은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 7배나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고 엄포를 막 놓고 공갈을 하고 협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 앞에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어 던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해주고 오히려 그를 던졌던 사람들은 불구덩이 가서 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6장에 가면은 다리오 왕 때 그 120도로 해가지고 그 120도를 다스리는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세 사람이 그 위에 총리를 세워갖고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워낙 그냥 다니엘이 민첩하고 또 지혜롭고, 그러니까 너무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으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혐의를 찾았지만은 뭐 잘못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뭘 했어요? 다니엘이 매일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40일 동안 다른 신상에게 절을 한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자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계략을 꾸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왕의 의인이 찍혔기 때문에, 왕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모함했던 그들을 다시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뼈도 안 남게 가루도 없이 다 그냥 사자들이 그냥 삼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보호자가 되신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누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누구예요? 나반이 추격에 왔지만은 나반을 물리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추격에 옵니다. 나반이 추격에 오든지 애굽의 군대가 추격에 오든지 추격에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현몽해갖고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가는 길을 무사히 가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완전 보장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4편 8절에 뭐라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때로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될 때는 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 육신은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어차피 언젠가는 죽어야 될 육신이고 썩어져야 될 육신이죠. 그런데 내가 어차피 죽어야 될 영혼인데 내 육신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순교의 제물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었대, 하나님이 안 지켜줬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순교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 피가 밑거름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순교의 피가 필요할 때는 우리를 순교의 또 제물로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일일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나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보았다. 나반이 너에게 어떻게 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았다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았다. 나반이 하는 일만 본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있는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잠시는 가릴 수 있어도 우리가 온전히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신도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간제와 같이 나의 삶을 다 부어드렸으니까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았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여튼 신전 인격자로 살아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전 인격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숨어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중심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냥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거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열왕기상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시편 33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누가 보고 있으면 함부로 행동 못 하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보고 있다가 하면 함부로 못 하죠. 더 조심하게 되죠. 평소에도 조심하지만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럼 늘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사람을 속일